지난주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주일 설교 자리를 우리 김영호 목사님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세워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도 우신교회는 박상윤 목사만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 박진혜 목사님, 또 김영하 목사님, 최정호 목사님, 배종훈 목사님, 또 박지은 전도사님까지 우리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하기 싫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중에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그거 준비하는 거 그거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어쨌든 담임 목회자로서 일주일 잘 준비해서 뭔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막 할 수 있는 어떤 한 방이 있는 설교,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지 뭔가 이벤트를 짠하고 경험하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할 때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제가 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날 꼬마누리 설교를 갔거든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보다 차라리 여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하지만 꼬마누리 아이들도 또 제가 우신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기억해 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영화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오픈하셨더라고요. 모르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 오늘 순장 모임인데 저는 굳이 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뭘 할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무슨 음료를 먹을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날 김영호 목사님이랑 제가 벌써 함께 사역한 지가 2008년도부터 만났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은 이렇게 겹치는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멀찌감치 박상윤 목사가 있구나, 김영호 목사님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왔거든요. 광성에서 10년을 같이 사역했는데, 근데 이제 우신교회 와서는 이제 사무실도 계속 같이 쓰고 무슨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못 보던 장면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는 건 기대되고 설레는 게 있는데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연약함도 사실 더 가깝게 보게 되고요, 또 그분의 부족함도 보면서 우리 안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관계적인 알미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구원하셨어, 끝나버리면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편할 텐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섭섭함도 생기고요, 상처도 받고 아쉬움도 마음도 생기거든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관계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알면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이스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힘 속에서 진짜 그 속 깊은 마음을 알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본질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이 더러움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진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면을 써야 되고 가식과 위선을 떨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연기해야 되고요, 오는 게 너무 불편하죠. 내 모습이, 내 연약함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말조심, 행동조심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가면서 내 어둠이 드러나서 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와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여기에 은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본문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셨죠? 구원, 성화, 영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이 이게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걸 이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화인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것을 소망함으로 그때가 이제 영화롭게 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애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 중에 지금 성화라는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힘쓰며 그분을 닮아가기로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건데요. 수련회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그냥 그런 농담이 있는데요, 수련회 신학이 뭐냐면요, 보통 2박 3일 수련회 가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젠가요? 2박 3일 수련회 가면 둘째 날 저녁이에요? 아니면 밤새 노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흔히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둘째 날 저녁 되면 뭘 합니까? 항상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놀기 전에 뭘 하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죄를 다 적어서 갖다 불에 태우는 걸 하잖아요. 둘째 날 저녁 집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모든 어떤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많이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저를 적어서 불태우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밤새 즐겁게 놉니다. 마피아 게임도 하고 369 게임도 하면서 다음날 마지막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폐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되죠? 다 좀비처럼 깨어있는 건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른 채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바뀌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분명히 새롭게 거듭난 것 같다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대로잖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1년을 또 반복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1년 뒤 다시 수련회 가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지난 1년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살아보자 하고 또 밤새 놀고 다음날 집에 가서 다시 원위치 되는, 이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동안은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 사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가 해결함 받았어, 그것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게 신앙의 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살아야 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고통과 슬픔이 계속될 거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 살자.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유와 어떤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늘 죄의 문제, 쳇바퀴처럼 매몰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첫 단추만을 계속 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말이죠.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답답하고 괴롭고 힘겨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도 돼라고 싶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마 그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이라든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어떤 큰 프레이즈를 하고 이제 대형 집회 같은 걸 여는 이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여러 계통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계통 중에 하나가 이제 박옥수가 세운 구원파인데, 이게 이제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영지주의적 이단의 어떤 뿌리들입니다. 이 가지들이에요.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나오는 건데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제 구원이고, 육체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너가 육신으로 어떻게 살든 너는 걱정 없어 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교리는 다음과 같아요.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아까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너는 구원을 얻어.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너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걸 확인하잖아요. 내가 깨달은 그 날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묻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건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고백이기도 하면서 참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예요. 회개를 한다라는 건 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회개를 해서도 안 되고 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깨달음을 통해 네가 알게 되면 너는 거기로부터 이제 완전 자유로운 건데 왜 다시 회개를 해?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야. 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가르침이 나왔고 왜 이런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영지주의 이단이 BC 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헬라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더럽다, 이런 개념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 그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가나안은요, 이 타락, 그 문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문화였어요. 고대 문화가 다 그랬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타락이 그게 달했는데 그냥 그걸 당연시 여기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다른 파격적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도요, 고대 근동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질서 속에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구별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너무나 파격적이었다고요. 당시에는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어서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된다는 율법의 금욕주의가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셔서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병든 이들을, 그리고 부패하는 것들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손대시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은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역이 아니라 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다고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있어라 라고 올라가셨다고요. 그런데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때가 AD 한 90년 정도, 100년 사이로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그냥 얘기를 하면 최소 60년에서 7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요,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맞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신 거야? 근데 왜 오시지 않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하는 거 맞아? 내가 지금 보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요,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거봐, 에이, 말이 안 돼, 내 이럴 줄 알았어, 불가능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완전할 수 있겠어?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냥 다 죽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우리 나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할 것을 믿으시냐고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들이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아니, 제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 어차피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 나에게도 소망이 없어, 너에게도 소망이 없어,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선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무슨 보험 상품 들듯이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단 천국에 사는 게 나으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때 이 영지주의적 이단,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너도 알겠지? 네 육신으로는 불가능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다고. 말도 안 되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깨닫기만 하면 돼.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구애받을 필요 없어. 깨닫기만 하면 돼. 이게 기쁜 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 교회 이름 뭐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3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보십시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9절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 이번 주에도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괴로운 거죠. 예?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 속에, 야, 영적인 비밀 알려줄게, 너 이것만 알면 너 자유할 수 있어.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근데 이건 거짓이에요. 플라톤 철학에서 육신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육신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냥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어서 우리가 꾀를 낸 것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우리 아주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내 안에 분노가 찾아와요. 이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이 있지? 라고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그럴 때, 야, 깨달음의 비밀을 알려줄게, 그게 혹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 1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고요.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왜 3장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요.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보여져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 내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는 보여지고 있다고요.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에 나는 죄인이야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로부터 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속해서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서로 알려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을 믿고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가슴 아픈 상처 속에 있지만 괜찮아.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깨끗게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되면 무너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이성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 삶을 인정하고 서로 더 아껴주고 보듬어주도록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된 현실에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바꿔주실 테니 그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불가능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 잊었니?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어떠한 사랑, 그건 내가 태초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었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네가 보기에, 너 자신이 보기에, 네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또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 영생의 복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는 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평생을 고통하며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너가 비록 그런 모습이어도, 네가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사실은 잊지 말아라.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계속되고 힘겨운 일이 계속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를 반드시 온전케,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줄 거야. 그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서 나를 따라 나와 동행하며 내 안에 거하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충만한 기쁨은 이 세상 것으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론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세상 속에 흘려보내시는 우리 우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